먼저 시편 말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복음 통일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간, 김씨 일가의 그 거대한 감옥에 갇혀 지금도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북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살려달라고 원근, 각처 줌가 그리고 유튜브로 한국과 열방에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또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고 역사하신 은밀들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고요. 너무나 쟁쟁하신 강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셔서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많이 떨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11년도에 한번 탈북을 했었고요. 강제 북송이 되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2012년도에 재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왔고요.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옥토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주최한 북한 전문인 선교사 7기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료하고 복음 통일의 전도자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양강도 해산은 북한 지역에서도 제일 추운 지역이고 백두산이 있고 중국 장백현이 마주 보이는 국경연선 지역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슬하에서 평범하게 보내다가 1994년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그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94년 7월 8일 그 김일성, 본명 김성주죠. 죽었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 저희 공부하러 갔는데 12시에 중대방송이 있다고 학교 운동장에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수근수근 하는 게 야 전쟁 났대,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었는데 12시에 운동장에 나가니까 그 북한 리춘희 아나운서가 우리 당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영원히 죽었다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교직원들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었고 저희 학생들도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점심시간이었는데 한참 뛰어놀아야 될 저희는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그렇게 우니까 밥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갖고 굶주린 배를 그냥 움켜잡고 집으로 저녁에 돌아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일성은 죽어도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가 저희 기억에는 김일성이 그렇게 하늘 같은 존재이고 우리 인민의 수령이고 신 같은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던 분들도 계시고 김일성 동상에 절하려고 그 긴 줄을 서 있다가 일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한다고 그때 남녀로서 어린아이까지 가리지 않고 낮과 밤으로 김일성 동상에 긴 줄을 서게 항상 참배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시가 다 내려와서 간 거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수령무상 숭배 교육은 무섭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공부가 끝나면은 산에 가서 생화를 꺾는데 산에 생화가 너무도 꺾고 없으니까 나중에는 호박꽃, 오이꽃, 꽃이라고 생긴 건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잘난 동상 앞에. 그리고 그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길가에 치 모퉁이에 역전 대합실에 사람들의 시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도요,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서 독버섯을 가져다가 잘못 먹어서 일가족이 다 죽은 아이들도 있었고, 먼저 간 부모님들로 인해서 코아가 되고 꽃제비가 되어서 장마당으로 헤매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한 집, 두 집,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한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김일성에 죽도록 충성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포천군 양강도의 심심산골 운남리라는 골짜기에 추방되셔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북한의 농가들은요, 개인들이 토지를 갖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그 토지를 다 가져다가 국영화를 해가지고 봄 내 여름 내 힘들게 농사일을 시키지만 가을에 흉년이 들어서 얼마 나지 않은 그 소출마저도 나라에서 뭐 군부대 식량으로 빼가고, 나라에서 필요한 식량 빼가고 제일 하치하는 그 잔고 수량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분배라고 해서 몫을 띄워주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파종할 3, 4개월 먹을 식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농사 지으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늘 배고파하셨고 그 고난의 행군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소원이 그냥 흰쌀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죽고 넓고 넓은 호남보를 오토바이 한번 타고 거닐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9절 말씀, 내가 곡식을 마르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너희가 바로 북한 백성들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 이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흉년과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고뇌 행군 시기 콜레라와 장티푸스라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때 여기저기에서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 말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예레미야가 4장 10절 말씀,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도다. 김일성이 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악으로 물든 그 땅에 북한은 끔찍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길가에 널려져 있는 시체에서는 파리떼가 날아다녔고 눈가에서는 구데기야 벌레들이 기어다녔고, 또 그 시체를 운반할 수 있던 아무런 조직이나 대책이 없었기에 그 시체들은 길바닥에서 버려져서 제대로 땅에 묻지도 못하는 끔찍한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굶주린 부모들이 정신이 빠져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 끔찍한 재앙이 북한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눈이 있어도 여러분 자유롭게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다닐 수 없는 정말로 거대한 철창이고 감옥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처럼 종교를 탄압하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빼앗고 독재, 폭압, 사이비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데요, 저 북한 정권이야말로 오직 독재 1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전 국민이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이비 정권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북한 같은 나라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함에 나태해지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북한에서는 평생을 바라고 바르던 그래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 철창 없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그 땅을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도 같이 탈북이라는 출구를 북한 땅에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주받은 그 북한 땅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불어난 물과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첫 번째 탈북은 2011년도에 했었는데요, 저희 한국에 먼저 왔던 시누이들이 돈은 조금씩 보내줘서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상치 않게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님과 조카와 제가 이렇게 세 명이 먼저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을 해서 시누이 집에 가서 그때도 그 20년 동안 그 세뇌당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아휴 나는 못 먹어도 못 살아도 좋으니까 나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고 북한 땅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들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자꾸 눌러앉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TV로 남한 채널을 접했는데요. 제가 보던 거랑 틀리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오기 전에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봤습니다. 봤지만 하도 그 나라가 그 세뇌를 잘 하다 보니까 아이 저거는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제일 좋은 거 같다가 어차피 찍어지니까 돈 뽑아야 되니까 그냥 가짜를 해놓은 거야. 저게 뭐가 중요한데 저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에서 접한 남한은 예능 채널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그 남한의 거리나 문화들은 제가 알고 자란 그것과는 너무나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그 시누이 딸이 그때 저희 딸과 똑같은 4살이었는데요. 걔가 태블릿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TV가 없어도 게임을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고 그 모든 걸 다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렇게 그것을 만져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서 자란 그 땅이 내가 속았구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내가 지금 그 땅을 탈출한 게 기회다 싶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바꾸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해서 저희 딸과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탈북을 하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야 미쳤냐? 그냥 엄마하고 조카는 가라고 보내고 너만 건너와. 너만 있으면 되니까 건너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남아있다가 보이부에 잡혀서 그냥 마누라가 저기 대한민국을 갔다고 불고서 죽겠으면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탈북하겠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탈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하견이었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아빠는 탈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박식하셔가지고 대학만 근 5, 6개를 거의 20년 동안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평양에 경제부문 핵심 일꾼으로 사셨었고 아빠 또한 평양에서 나서 자라서 김일성을 호위하는 옥가라는 호위국 군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그 옥가라고 가면은 974 군대라고 하고 남한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같은 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보천군 심심산골로 오셔가지고 추방이 되셨고 저희 아빠도 군사복무를 다 마치시지 못하고 입당까지 했다가 탈당을 당하고 양강도 우능 강산의 한 노동자로 배치되게 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왜 심심산골로 오셨는지, 아빠가 그렇게 좋은 군대를 갔다가 왜 강산 노동자로 저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일요일이면은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 모임에는 동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산을 건너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할아버지는 낡은 장롱에서 자물쇠를 꽁꽁 잠궜던 걸 여시고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드시고 모임을 가지셨고 저희 할머니도 저도 그 누구도 방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놀 때면 항상 밖에 누가 오는지 또 낯선 사람이 할아버지 집으로 오는지 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내가 밖에서 노니까 그냥 나 심심하지 말라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닌 주일 예배였고 할아버지가 하얀 보자기에 꽁꽁 싸놓으셨던 그 세로로 씌워진 낡고 보풀이긴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저희 그 가족분들처럼 저희한테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저희 가족인 줄 알고 지내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박씨예요. 박씨인데 작은 할아버지는 김씨,
큰할아버지는 최 씨, 또 고모 할머니는 이 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재가를 만회하셨나? 이게 성씨가 왜 이렇게 다 틀리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은 할아버지의 친자매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와 지하 교인들의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와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구루터기 신앙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나서 진짜 상상도 못 해보고 꿈도 못 꿔봤던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주의 종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반대쪽인 이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의 산 증거들입니다. 저희 탈북 가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탈북을 해가지고 와서 얼마 있다가 남편하고 딸도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하고 딸은요, 탈북하자마자 중국 공안한테 연선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남편하고 딸이 오면은 저희가 중국 심양에서 일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남편하고 딸을 붙잡히게 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갈라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말씀드릴 건데 심양에서 붙잡혔는데 만약에 같이 출발해서 심양에서 붙잡혔으면 도문 변방에서부터 남녀 감옥을 따로 분리를 시켜놓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한 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가족은 북송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남편과 딸을 뇌물을 주고 중국 공안에서 구출을 할 때 저희는 심양에서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심양에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500m도 안 가서 버스가 갑자기 섰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참 이상하다 했더니 중국 공안들이 두 줄로 아주 사열식 하듯이 총을 메고 저희를 아예 맞아주고 있었어요. 그냥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냥 얼음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막 버스에 올라와서 뭐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신분증 검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게 불법으로 브로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버스에서 일행이 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탔던 그 버스에 중국인 한 3분 정도 계셨고 저희를 비롯한 대한민국으로 오는 다른 팀이 또 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탈북민 15명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었고 또 아빠와 딸도 있었고 또 할머니와 손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꼼짝없이 도문 변방도로 이송이 되어서 이따가 원송보입으로 북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송보입으로 북송되는 날 그 원성의 도문 변방에서 원송으로 가는 그 다리 위 버스 안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버스 문이 열리면 창문을 열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 아니면 치약이라도 있으면 먹고 싶다.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거기 가면은 우리는 죽을 게 뻔한데. 근데 그 죽음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죽음도 우리에게 자유대로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에 가면 죽을 게 북한에서도 압니다. 한두 명이 혼자서 탈북을 하게 되면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냥 돈이나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갔다고 치지만 온 가족이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한민국 도주로 봅니다. 북한에서도. 근데 저희는 이미 시누이 2명이 탈북을 했고 또 저희가 탈북을 한 뒤에 저희 남편하고 딸까지 오다 보니까 온 일가족이 다 탈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시어머니랑 조카랑 저희 3명만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북한으로 가면 죽을 게 뻔했던 그 상황에서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서 진짜 죽을 방법이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원성보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죄인이었고 이름이 아닌 수인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곁눈질 해봤다고 얻어맞고
또 뭐라고 물어보는 소리에 대답을 작게 했다고 얻어맞고, 또 물어본 소리에 큰 소리로 대답 안 했다고 그냥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이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 맞고 아픈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건요, 중국에서 살다 오신 여성분들, 그분들 성병 검사한다고 해가지고요, 여자 10여 명을 나이에 관계없이 한 줄로 쭉 세워놔서 옷을 홀라당 다 벗깁니다. 실오래기 하나도 안 걸치고 세워놓고 남자 보이원 두세 명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저희를 봅니다. 그리고 검사한다는 명목하에 그 여자들의 은밀한 것을 터치하고 만집니다. 거기서 겪은 그 수치심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3살, 4살 나는 애들도 자기 몸 소중한 걸 알고 타인에게 자기 몸 감추고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다 큰 저희도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뭐 조카랑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옷을 벗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했습니다. 그 성적 수치심이야말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그런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 알몸으로 몸에 뭘 숨기지 않았나 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몇백 개씩 시킵니다. 돈이 나오나 뭐 다른 게 있나 해가지고요. 그렇게 원성보호부에서 매일 당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과 폭력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잡혀서 원성보호부에서 겨울을 나다 보니까 극심한 추위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성보호부에서 주는 것은 파랗게 해서 이제 떠가지고 파라토마토 새카맣게 쓰는 옥수수, 그거를 그대로 통으로 갈아서 죽을 요만큼밖에 안 줍니다. 멀겋게 쓴 죽. 그리고 그 죽에는 존벌레 사체가 둥둥둥 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 강아지도 그건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배고픔으로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 간방 안에 이렇게 있다 보는데 어느 날 자유롭게 이게 파리와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파리와 새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니, 한갓 곤충들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다가 안 고픈 데 앉다가 살다가 죽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 20년을 그 땅에 충성해야 하는 그 죄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여기 이렇게 있어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에도 못 들고, 그런 분노와 함께 그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다시 이 땅을 탈출해서 이젠 자유를 찾아야겠구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성보호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당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서 매 맞고 취저받고 씻지 않아서 그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 몸에는 이가 득실거렸고 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심 쓰듯이 샤워하러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갓 기대를 안고 나갔습니다. 몇십 명 중에 딱 3명이 나왔는데요, 샤워장이라고 한 것은 하얀 성에가 낀 벽에 그 창문 쇠살창이 있는 데는 문풍지 하나 붙어있지 않고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욕조라고는 얼음이 5cm 넘게 붙어있는 녹슨 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지만 한 번도 씻지 않고 꼬질꼬질한 몸이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트라우마로 지금도 한여름에 찬물로 샤워를 못합니다. 그때는 살고자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 매일 새벽 5시가 기도 시간이었는데 5시에 일어나면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있다면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맨날 두 손 모아 조용히 찾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도인 줄도 모르고 제 소원을 말한 거였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새벽 기도더라고요. 시편 130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신음소리와 부족한 기도마저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저와 강제 북송 당했던 일행 중에 10여 명은 대한민국으로 간다고 자백을 했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저와 시어머니는 한국행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일반 생계용으로 비보불경 도주를 해가지고 저희 고향인 양강도 보이부로 이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양강도 보이부에서 저희 이송이 되게 오면 그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희 남겨진 가족들이, 그 보위원들이 저희를 데리러 오는 비용과 저희를 데리러 가는 그 비용을 왕복으로 다 지불을 해줘야만 데리러 옵니다. 안 그러면 그 온송법에 저희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저희 작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늘 귀 기울여 주셨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매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저희가 받아온 비용으로 도시락을 먹고 기차를 타고 저희 양강도 보이부로 이송이 되게 되었는데요. 온성보이부에서 못 먹다가 그 쌀밥 한 그릇에 두부 몇 개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와서 바닥에 쓰러졌고, 그 상태로 아무 응급조치도 없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기착한 바닥에 그냥 누워있는데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죽는 게 별게 없네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저런 갓나들은 왜 남조선에 갔으면은 그냥 처박혀 있지, 왜 붙들려와가지고 저것들이 그냥 남조선에 가 살았으면은 우리가 연평도 포격처럼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버러지 같은 것들이 왜 지 나라라고 꾸역꾸역 찾아와서 자기들 힘들게 하냐고,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저희 정신을 잃은 저에게 남성분 한 분이 다가와서 진짜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한 저를, 그분은 장갑도 끼지 않고 저의 그 팔다리를 주물러 주셨고, 그분의 무릎 위에 제 다리를 올려놔서 혀를 다 눌러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를 치유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 상황이면 누구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수갑을 찬 죄인들을 잘못 도와줬다가는 그 사람들도 저희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저를 도와주었고, 호송 도중에 죽을 뻔한 저를 살려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30분만 그 자리에 그냥 뒀으면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천사를 예비하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정신을 차리고 헤어질 때 보안원들 몰래 저희 귀 속에 해주시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엇이든 제 소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으니까 꼭 살아서 나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란 이름도 기도라는 소리도 처음 들었지만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에 그 말을 새겨듣고 알았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져서 저희가 양강도 보이부 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 저는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강도 보이부 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 살아서 이 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꼭 대한민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양강도 보이부에서 감방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신 데다가 영양실조로 몹시 힘든 상태에서 또 욕설과 매질을 당하면서 저희 신문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10살이던 조카도 그 감옥 안에 열악한 환경으로 감기와 기관지 천식이 와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밤이면 어린 조카가 기침을 하다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저와 시어머니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 어린애는, 그 10살짜리는
왜 우리가 그 감옥에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어른이 죄를 지었으면 어른이 그 벌을 받게 하고 아픈 어린아이라도 내보내야 됐지만, 그 북한 담당 간수들은 그것마저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카가 너무 열이 나고 호흡이 불가하니까 그때서야 북한에 남겨진 저희 가족들에게 인수를 했습니다. 해산보위부에서 주는 밥은 불릴 대로 불린 엄지손가락만한 옥수수 20-30알 정도의 누렇게 뜬 배추 떡잎, 소금물에 삶아서 그냥 모래가 낀 채로 삶은 그 배추잎 2-3개가 한 끼 식사였습니다. 뻥 뚫린 창문으로 통바람이 들어오고 위생시설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는 그 몸에는 이가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 득실득실 다녀도 마음대로 긁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앞바다리를 해가지고 2시간씩 앉혀놓는데 이가 아무리 내 얼굴을 기어다녀도 잠깐이라도 손을 들면은 때리고 벽에 2시간씩 세워있게 합니다. 하얀 벽을 2시간 동안 보고 있느라면 현기증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새하얀 벽을, 그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마주보고 있으면 10분도 안 돼서 휘청거리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면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때리고 다시 세우고 또 때리고 다시 세우고 그 사람이 끝내는 그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닐 때 사람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못 다닙니다. 허리를 90도로 꽂고 다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리를 들면은 가차없는 폭력이 날아옵니다. 감방에 앉아있으면 시조실에서 그 때리는 소리와 매맞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내는 일반 소리가 아닙니다. 짐승이 내는 굉음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짐승에 가까운 그 소리를 냈을까요? 그 감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몸부림치는 고통 소리를 들을 때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불려나가서 매맞다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희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고 옆방에서도 나가서 맞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양강도 보위부 안에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의 간수들이 여럿이 후다닥 따들고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오더니 그 옆방에서 야 이 새끼야 입 벌려 그러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내뱉는 신음소리와 함께 고함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아대더니 조용하게 그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같이 있던 그 감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국행어를 하려고 도주를 했다가 붙잡혀서 그 죄를 시인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그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끔찍하니까 죽으려고 칫솔 때 요만한 거를 끊어서 삼켰는데, 보통 그게 위에 들어가면 병원에 데려가서 위 절제라고 꺼내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꽉 가닥에 삼은 그 무시래기를 4-5명이 막대기로 그 사람의 입을 강제로 고정시키고, 그 총을 소지하는 소재대라고 이만한 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쇠 막대기로 그 시래기를 강제로 쑤셔 넣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구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악마의 속으로서 더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나가게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가서 이 일상을, 이 악마들의 속으로 진상을 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꼭 가게 해주세요. 그 사건을 본 후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낮에 짬 있으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보위부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보위부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가 일반 집교소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족 탈북이 양강도의 큰 이슈거리가 돼서 양강도 보위부와 시 보위부가
서로 자기네가 우리 사건을 처리해서 실적을 따겠다고 싸워들 정도로 그렇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떻게까지 소문이 났냐면요, 저희가 남한으로 가서 기자회견까지 했고, 여기서는 인터뷰라고 하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한에서 힘을 써서 우리를 데려왔고, 저희 남편과 딸도 남한에서 이제 다시 데려온다고, 그 정도까지 소문이 났어서 저희 사건은 양강도에서 진짜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강도 보위부 일꾼들마저도 저희 그 서류에 어떻게 사인을 해야 될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중앙당에서 감사 내려온 지도 일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앙당 일꾼의 그 실수로 저희 서류에 사인을 잘못하게 해서 저희가 경범죄로 처리가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일반 직결소로 나오게 된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한난 가운데서도 홍해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와 시어머니는 집결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간구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우신 역사를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시어머님과 저를 인간 도살장인 그 감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시어머님과 조카가 2012년도에 재탈북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저도 재탈북을 하게 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늘 지켜보아 주셨고 애국과도 같은 그 북한 땅을 떠나 가나안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의 땅으로 오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 시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제사 지내지 말아다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고 저희 시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저희 시어머님께 며느라 저기 천군 천사가 나 데리러 왔으니 나 죽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게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저희 그 시어머님도 마리아라고 있었는데 지금 전쟁 때 연락이 끊겨서 뭐 생사는 모르지만 신앙인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 바알과 같은 김실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구루토기 신앙인들을 남겨두셨는데 부족한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런 신앙인들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통해 구루토기 신앙인들과 장마당 신앙인 세대들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신앙과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참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들을 지켜보아 주셨고 저희 시댁들과 저희 남편과 딸 온 가족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하나원과 국정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이름을 제대로 들었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해져서 안 믿겨졌어요. 인격적으로 안 믿겨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북한 땅은 왜 아직도 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나갔어야 됐고 그리고 어떻게 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숨을 넣으니 사람이 되고 사람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지만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저는 가면은 끄덕끄덕 접니다. 그래서 계속 잡니다. 자다가 왔어요. 그리고 찬양 시간이면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도사님한테 지금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랑 교회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다음 주부터 안 갈게요. 그냥 전혀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가는 것이 거기 가서 앉아있던 자던 다 은혜 받는 거니까
교회로 가는 발걸음만 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롱 신자로 교회를 그래도 가끔 갔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갔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복음 성가를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 못 박았단다. 이렇게 시작부터 눈물이 났는데 3절에서는 아예 온몸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가시밭길 제앗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무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간대. 만신창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젠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과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든 일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닌, 어느 하나도 운이 좋아서가 아닌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일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강제 복송되어서 그 끔찍한 원송보위부와 양강도 보위부에서 죽지 않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북한 보위부에서 우리 꺼내주셨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 다 들어주셨는데 저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 그 은혜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엎드려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태어나서 누구랑 싸워보지도 못했고 싫은 소리도 못했고 도둑질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인간을 우상 숭배한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갈 뻔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기 전 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인 것조차 몰랐던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저는 그날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시라. 아멘. 저를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35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사망의 반열이 아닌 생명의 반열에 세우셔서 탈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북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을 택하여 어두운 북한 땅에서 불러내셨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북한 땅에 바알과 같이 김씨일가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인들의 그 신앙은 한난과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도 그 어떤 핍박과 한난 가운데서도 주일이면 목숨 바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그 3대 악마는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고 산간오지로 추방을 하였지만 그들의 신앙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고 그 예배를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산간오지로 추방됐던 구루터기 신앙인들의 자녀들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또 탈북하게 하셨고, 중국에서 예배하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다시 북한 땅으로 파송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 비밀리에 전도를 하고 예배교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수는 무려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한 성령 안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절 5절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한 땅에 남겨두신 신실한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남겨진 구루터기 신앙인들과 그 1세대들이고,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하여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된 2세대 탈북민들과, 그리고 우리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가족 송금을 하는데요. 가족 송금을 할 때 그 송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육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같이 전도해서 전도받은 3세대 장마당 세대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거꾼이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시간도 북한의 삼겹줄 지하교인들은 집에서 그리고 산과 들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또 간첩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순교당하면서도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북한의 세겹줄 신앙인들과 남한과 열방의 기도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복음으로 끊임없이 흔들고 흔들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북한의 그 복음의 만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낸 그 소중한 쌀과 복음을 하늘과 바다에서 건져서 전달받은 탈북민이 얼마 전에 입국을 하여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성경책을 보았다고 증언해 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의 통로들로 영혼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북한의 그 거대한 감옥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처럼 탈북민의 인권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소리 높이 세상에 알리고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에 남겨진 지하교인들을 지켜달라고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그 영육을 살리는 영육의 양식을 전달하고 있기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세계 각국의 교회가 있기에,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이번 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반도를 가로막았던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79년 동안 북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게 만들었던 사탄마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독재를 소멸시키고 북한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가 둘로 갈라지지 않게 독재 정권, 사이비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평양 대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복음으로 북한 땅을 속량시켜달라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통일의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요즘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선대들을 다 지우고 단독 우상화와 4대 세습 계승을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정권이 4대 세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복음 통일로 열어주실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겨 달라고 우리가 결단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허락하실 복음 통일의 그날, 이곳에 모인 기도자들과 함께 북한 땅에 들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북한의 지하교인들과 만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복음이 한반도를 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북한 백성들의 영혼육이 김실과에 강도당하여 인간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김실과의 노예로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북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북한 땅의 팔과 같은 김실과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지하교인들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요 주옵시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간첩유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에 있어서 끔찍한 고문으로 고통당하고 핵무기 실험용과 생화학무기 실험용으로 생체 실험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탄에 맞서 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가 한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탈출하여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중국까지 왔지만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역에 있는 2,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 당하지 않도록 지켜봐여 주시고 하루속히 중국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복음과 재정의 통로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북한 가족 집중 돕기 운동에 동참하여 죽어가고 있는 북한 백성들의 영과 욕을 살리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도 용사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저 북한이라는 거대한 사이비 감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제사상이라는 사이비 이단 김실과의 종교가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셔서 북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